208장 찬송하십시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서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1장 연설, 1장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에게 펼쳐질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성에서 성령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매여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에 이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순교자의 심령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려고 결단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알면서 굳이 죽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더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야 할 길이었기에 속 사정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반드시 가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아니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까닭도 없습니다. 너무 염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기에 내가 염려 걱정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그것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더 담대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처럼 벌벌 두려워 염려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죽고 사는 거, 내 잘되고 못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께 맡기고 살면 나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인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인들 왜 수많은 근심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초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초점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살아갈 것인가? 오직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주의 일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지. 이런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매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인생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것입니다. 제 개인 살아서 오늘 아침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은 저의 매제되는 남동생이 어제 아래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을 좀 가려고 했는데 하여튼간 그런 관계가 있어서 가보려고 했었는데 나이 50도 겨우 이제 된 사람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도 예수님 모르고 에레지 돈만 벌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죽으면 이 땅에서 고생하고 눈물 나는 세상을 살았지만 죽고 난 뒤에도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다 누구나 똑같잖아요. 먹고 마시고 걱정 염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인생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되잖아요. 왜?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그 사람은 억울할 것 같고 불쌍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소중하고 어차피 이 땅의 삶은 한 번 났다 한 번 가는 거예요. 두 번 쓰기 없는 거예요. 지우개를 지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본들 청춘이 다시 안 와요. 그렇잖아요. 늘어나는 것은 흰머리와 주름살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을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인생은 점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 인정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험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새벽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을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는
우리 남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탈북한 북한 사람들이 선교 기관 단체와 우리 그 선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요. 참 북한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통 가운데 가난하게 살다가 그게 참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탈북해가 오거든요. 지금은 많이 심각하대요. 지금 막 엄청 굶주려 죽는데요. 지금 북한에 막 미사일 핵 만든다고 돈은 그거 다 퍼붓고 백성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지금 탈북도 많이 못한대. 얼마나 그 국경을 감시를 해가지고 막 그 탈북하다 잡히면 막 바로 막 처형 당하고 뭐 큰 고통 당하는 감옥에 가니까 그런 가운데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도 받고 예수 믿게 되면 다 뭐 보통 뭐 남한으로 넘어오지만 그 남한 넘어와서 자유롭게 참 굶주리지 않고 살게 되지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탈북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가지고 넘어와서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겠어요? 그 죽음의 땅에 잡히면 탈북하다가 잡히면 또 한국의 선교사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적결처형인 거예요. 그런데 왜 목숨 걸고 그렇게 힘들게 넘어왔던 그 북한 땅을 다시 돌아가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목숨보다도 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예수 믿게 해야겠다고 목숨 걸고 가는 그런 선교사들이 북한 탈북한 그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아니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안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 나가 남한으로 가면 좋지요. 그런데 아니요. 저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가 저 김일성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저 김일성 저 부자 3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간대요. 갔다가 잡혀서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비밀리에 지하 교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되었잖아요. 오늘 그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바로 현재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또 죽고 난 뒤에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야? 너희 가운데 있다고. 너희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내 안에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이 안에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저 하늘나라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에 믿어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여기 천국도 모르고 여기 지옥이 된 사람이 죽고 나서 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늘 불을 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원망 불평 담고 살고 여기 성질 다 담고 살고 여기 시기 질투 담고 살면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시기 질투는 떠나가고 원망 불평은 떠나가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뭘로 천국을 보여주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뭘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천국이 없는데.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날 천국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회도 자주 잘 오고 예배도 드리고 내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고민해요.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는 들락날락해서도요. 이게 믿어지는 게 역사인데
안 믿어지면서도 교회 오는 게 그게 기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면서 와가 혹시 믿어질까 싶어서 오는 게 그게 기적인데, 저 사람들이 제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설교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고 늘 그걸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 10년이 지나나 안 변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누구라고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 저분 은혜 받고 뭔가 변화가 보여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저는 전할 뿐이지 내가 못 믿게 해요. 어떻게 내가 뭐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믿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할 뿐이에요. 성령님 그 마음에 은혜 주시고 그 사람 마음이 열린 마음이 돼서 겸손한 마음이 돼서 깨달음을 가져서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다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